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그릇에 고난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커녕 즐거운 것, 기쁜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채울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그릇에 단 것을 채우고 그리고 당장 입에 맞는 것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몸이 아프면 입에 쓰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시원한 그늘에 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그늘에 쉬기만 하면 그것은 겨울에 배고픔이 기다립니다. 누구라도 때아빛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겨울을 알기 때문에, 겨울을 예상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도 이제 좀 지났으니까요. 기독교 강요 번역하고 기독론 쓰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막 쉬고 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이제 몰아간 거죠. 그리고 글이 이렇게 쭉 그냥 몇 편 제가 이제 그 학술 진흥이나 이런 데 또 되고 또 공인된 것만 한 70편의 또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간혹은 글 쓰는 것도 사투란 말이 있잖아요. 죽기 생각하고 그냥 써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마지막 때는 또 기독론도 그랬고요. 보면 막 간절히 아프고 이러니까 또 일어서서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지만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제가 뭐가 있냐. 그래서 글은 쓰고 또 책은 읽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더 나은 거, 복된 거, 이 가치관이 뚜렷해야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돼요.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치관이 모호하면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끝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슨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그냥 일상적인 그 대담 주로 모닝 토크하고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것은 틀리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일상적인 가치입니다. 일상적인 가치. 오늘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여기까지는 계속 제가 설교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좀 전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잔멸하고 그냥 싹 그냥 없애려고 공에 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허가증 받았어. 그건 살인 허가증이죠. 그냥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소지하고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이 안 차니까 이제 흩어진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들여서 그냥 싹 그냥 진멸하고 잡면 그냥 싹 그냥 씨도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기에 위하여라는 두 단어가 저는 가치관으로 여겨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제가 아주 오래됐는데 수업하면서 저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저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존재합니까? 교수는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주의 종이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괴로움도 기뻐한다. 24절에 괴로움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모양새를 갖추면,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모양새를 갖추면 그것을 우리는 직분이라 그럽니다. 직분.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성도인, 오늘 이제 편지로 말하면 수신자인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직분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1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수들은 필히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고 또 활을 메고 나가고. 그래서 먼데 적은 활을 쏘고 가까이 오면 칼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야 무슨 포대가 있고 또 뭐 항공에 뭐 먼저 이렇게 레이더를 하고 습격을 하고 다 전쟁이란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그게 다 갖추서 나가죠. 갖추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활을 꼭 가져나가고 또 칼을 가져나가고 이제 그게 그야말로 전쟁의 용사의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일꾼,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굳이 말하면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직분을 주신다. 그리고 그 직분에는 직분에 맞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저도 뭐라 그래도 제 인생에 뭐 두 번, 세 번 뭐 생각하죠. 제가 어디 가 있을 수는 있겠죠. 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또 먼 데 가 있어. 또 가는 건 어디 곳에 홀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느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상에서 저의 가치관은 뭐예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건 압니다. 제가 뭐 책을 잘 쓴다고 다른 것도 잘하겠습니까? 뭐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책을 좀 썼다고 다른 것도 맡기면 제가 잘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총장 선거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안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그냥 저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켜주면 제가 마지못해 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딱 생각한 게 그냥 최고 먼저 학교 문을 열고 최고 늦게 학교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는 했어요. 시켜주면. 그러나 정말 더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오히려 뭘 해야 되게끔 하나님이 다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직분에 대한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모양새를 갖추는 게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은 뭐 어떤 계급 아닙니다. 어떤 뭐 신분 아닙니다. 사실상. 직분은 뭐라고 우리가 정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직분이 없습니다. 일하는 그게 어떤 모양새를 갖추니까 직분인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목사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직분 없는 곳, 바로 직분 없는 곳에 은사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이 없는 곳에 직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직분에 걸맞은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전해서 되느냐, 교회가 진리만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을 땅끝까지 보냅니까? 건물 세우라고, 우물 파라고.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라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죠. 그래서 28절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에 서고, 간혹은 제가 보수다, 개혁이다. 저는 제 자신이 간혹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애로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만이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내가 찾아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그게 또 저는 즐겁거든요. 그게 즐겁고, 제가 진단하는 세계교회, 한국교회는 절실히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의 개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단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학생을 가르칠 때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모습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경은 그때만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유랑객들에게는 여행지지만은 생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다는 뭡니까? 바로 일터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우리는 그냥 무슨 바다다 이러면 야 아름답다. 야 다리가 멋있다 이러지만 그 동네 어부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 새만금 가면 우리는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지만 그 동네 어부는 갯벌이 다 죽었니? 이제는 더 이상 바지락이 안 나오니? 다르거든요, 사실. 주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관점에서 다른 겁니다. 교회를 내 생명의 터로 여깁니다. 그 생명의 터로 여기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27절, 우리가 요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요절은 우리가 이 요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교회의 부분입니다. 교회 부분에 오늘 27절에 비밀이 영광에 풍성한데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데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영광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오늘 이 비밀의 영광은 바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의 신랑은 또 교회의 남편은 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의 그 역사는 비밀의 역사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는 내가 행위에 살지 않고 육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할 때 사실상 주의 일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장 우리가 절실히 아멘하게 되고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 비밀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친히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 지기 교회가 존재하지만 이 십자가 지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무조건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의 그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따라서 내가 수고를 합니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바울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하루라도 내가 한다 그러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가을 다르고 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추위 때 다르고 더위 때 다르고 다 바뀝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비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 성경에서 사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항상 우리가 하이라이트 해야 됩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걸맞습니까? 그러나 이 영광이란 단어는 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자람도 없고 채워짐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어제나 그제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귀한 일이 주의 직분 가운데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직분 가운데 애쓸 때 우리가 가장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다닐 때 아닙니다. 어디 이렇게 경치 볼 때 아닙니다. 주의 일에 애쓸 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한다. 수고를 다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얹혀가는 거예요. 예? 내 멍에를 매겨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되겠으라. 예? 이건 난다고 하지만 독수리가 날고 우린 그 위에 그냥 얹혀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100%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100%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인데 100%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걸 이제 한 몸이 된다. 근데 그 교회의 비밀이 큰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나를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아야 빛의 역사가 있고 초장이 열리고 실만한 물가가 있고 나를 죽이고 죽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나는 다 죽여야 돼요. 내 말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모든 것은 그냥 분토와 같이 여기고 사도 바울가 그 지식인이 그냥 아는 것을 다 그냥 똥같이 여기고 그냥 분토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도록 그 작정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의 역사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굳이 육체의 죽음의 순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아주 환하게 이게 영광이거든요. 보좌의 우편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도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의 일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애쓰고 또 근심하고 또 그증거리가 있고 교회가 없으면 그증거리가 없는데 교회 때문에 그증거리가 있고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가 없으면 막 그증거리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개운하고 그게 아니라 다 하는데 또 교회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의 비밀, 우리의 영광의 역사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또 지체됨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비밀은 그리스도신데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우리가 해치지 않은 데 거두고 또 심지 않은 데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나도 2달란트 5달란트 감당하되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때에 친히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